아멘. 자, 우리는 오늘로써 그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회복의 약속, 새로운 나라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자, 오늘 이제 그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같이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 이제 며칠 있으면 휴가예요. 며칠만 있으면, 이틀만 견디면 주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휴일이에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휴일이나 아니면 좀 있으면 다가올 휴가나 그 날들만 바라보면서 지금 견디고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너무 힘든데 이틀만 내가 참으면 휴가니까 내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참는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큰 힘을 얻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앞날에 다가오고 있는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 가운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견디게 해주는 힘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 중에요, 타이타닉호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커다란 유람선이었는데 가라앉았던 그 타이타닉호. 그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침몰했을 때에 그 배에 어떤 영국인이 타고 있었대요. 어떤 영국인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배가 침몰했으니까 이 사람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그 바다 위에 나무 판때기 하나가 둥둥 떠내려오더랍니다. 자기 앞에. 그래서 그 나무판을 붙들고 바다 위에 떠 있었대요. 나무판을 붙들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 바다 위에 떠 있었는데,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그 물속에 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춥고 파도가 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나무를 붙잡고 버티고는 있었는데 계속해서 파도가 오고 추위를 버텨내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추위에 너무 지쳤고 붙들고 있는 힘도 다 빠져서 탈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탈진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나무판을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의 힘도 다 빠졌어요. 다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이제 나는 죽고 마는구나 하고 그 나무판을 놓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죽음을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한 대 날아오더래요. 비행기가 한 대 날아와서 그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자기가 그 비행기를 바라봤는데 그 비행기의 조종사하고 자기하고 눈이 마주친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놓아버리려고 했던 나무판을 다시 붙들었답니다. 다시 붙들고 그 순간부터 반나절을 더 버텼대요. 반나절을 더 버텼는데, 반나절이 지난 후에 구조선이 거기 와가지고요, 이 사람을 구조했다라는 거예요. 구조선이 와가지고. 분명 이 사람은 너무 오랜 시간 버텨서 나무판을 움켜쥘 수 있는 힘도 다 빠진 탈진에 있었습니다. 살기를 포기하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그 상황으로부터 반나절 이상 그 나무판을 다시금 움켜쥘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저 비행기 조종사랑 눈 마주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으니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고 구조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 사람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주고 큰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운 고난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겠습니까?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고백하고 계실 테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요, 우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소망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마치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각 지파가, 이 이스라엘 지파가 받게 될 땅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 몫이요, 누구 몫이요, 몇 척이요, 몇 척이요 얘기해 주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그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 35절에요. 그곳의 이름을 갑자기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이름을. 우리 오늘 본문 35절 같이 보실래요? 3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뜻이에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그 심판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는 백성들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땅의 이름,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땅,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의 중심에 내가 거기 있다. 너희가 회복되어서 성취하게 되는 나라, 새 나라와 새 성전,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니? 도저히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니?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만 싶은 암담한 현실이 너의 앞을 가로막고 있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니? 어떤 것에 힘을 얻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니? 너의 소망이 저 세상 가운데 있니? 아니면 나를 향하여 있니? 내 사랑하는 자녀야, 기억하거라. 너의 소망은 나야. 너의 소망은 나야. 너의 소망이 있는 곳에 거기에 내가 있어. 거기에 내가 있어. 그러니 너의 소망을 나에게 두고 나를 의지하여라.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너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가 선사해 줄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에스겔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많은 인물들, 다른 인물들 많잖아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볼까요?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여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되어주시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요,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엎드려서 받아도 감지덕진데, 나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세상의 것에 눈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이거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거기에 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소망으로 삼아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 주겠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떤 환난과 수렁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